자, 오늘 함께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우리 제자 훈련을 할 때 제자 훈련을 두 영역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크게 타이틀을 얘기해서 EFG와 마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잠깐 한 1분 동안 우리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복음 영역과 문화 영역에서의 디사이플 메이킹. 우리 복음 전하는 것, 이 말이 조금 명쾌하지는 않습니다만 두 영역에서 디사이플 메이킹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디사이플 메이킹을 위한 구체적 커리큘럼에 대해서 세 번째 거를 주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사역이 여기 있는 것처럼 EFG와 그 머슬로우의 그 욕구 단계를 잠깐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의 커리큘럼이 EFG로 돼 있죠. EFG. EFG는 맨 밑에 써 있는 것처럼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전에 양육이 되어야 된다는 것. 맨 먼저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 그렇죠? 구원, 양육, 선한 일. 그래서 구원이라는 말과 전도라는 말과 거듭남, 영생 전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 단어들 중에서 한 단어를 채용해서 전도, 이벤젤리즘을 저희들이 차용을 했죠. 이벤젤리즘. 그 다음에 팔로우업은 그대로 양육, 영어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차용을 했고, 그 다음에 굿워크도 역시 선한 일 그대로 차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EFG 이니셜 첫 자를 따면은 어떻게 되죠? EFG. 그래서 EFG를 빨리빨리 한 5분만 하면 뭐라고 불러지나요? 예, EFG 하면은 예쁘지가 되죠. 이거 하면은 예쁜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안 예쁜 겁니다. 왜? 성경에 디도서 2장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구원받고, 자, 여러분들 한번 다시 한번 기억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자 선교회가 사역을 그동안 이제 한 40여 년 하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 지금 나가 있고, 그래서 여러 언어로, 또 이제 거기 더해서 우리가 영역별로 사역을 하잖아요. 영역별로 우리 종교계를 목회자들 제자가 있는 신학생 제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교육계 지금 우리 교육계에서 하고 있는 교사 선교회 팀이라든지, 또 광주에 있는 선한교회 다 사단법인으로 다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팀들, 또 지금 별무리에서 대학 기성위원회가 지금 조직이 돼가지고 대학 설립을 위해서 지금 많이 지금 진척이 됐습니다. 그 스페인에 있는 몬드라곤 대학하고 협력을 해서, 몬드라곤 대학이 창업 대학으로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졸업한 그 학교 학위를 받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계를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저희들이 한 30-40년 또 일한 열매가 조금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경제계, 아까 우리 정정섭 대표님이 오늘 회사 쭉 보고를 좀 했잖아요. 그러면서 정정섭 대표님이 지금 뭐 서울대에서도 강의할 뿐만 아니라 연세대에서도 하고, 또 정부 기관들 많이 지금 돕고 있고, 경제인들 많이 지금 돕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계 기경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의 각 대학의 경영학 교수들 한 100명 정도 교수들인데, 그분들과 함께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경영을 할 것인가, 거기는 회사 오너들과 교수들이 같이 연합이 돼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교육계에서 지금 나름대로 사역이 선한 일 가운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 외에도 우리가 어떤 문화 영역이라든지, 또 법조계, 각 영역별로 지금 다 많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 선한 일 하는 거, 커리큘럼이
이제 EFG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요거를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하고 조금 한번 비교해 보면은 좀 우리 거기서 인사이트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사람들에게는 욕구가 있는데 크게 5가지로 얘기를 하죠. 첫 번째는 생리적인 욕구가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배고프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 배고프면은 뭐 열을 굶으면 뭐도 없다고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적도 없고 아군도 없고 해도 굶고 나면은 생리적인 욕구는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안전 욕구를 얘기를 하죠. 안전. 요번에 그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그 산이 무너지고 도로가 뭐 파괴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든지 다 버리고 그냥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안전 욕구. 우리에게 생리적인 욕구 다음에는 안전 욕구. 그 다음에는 어디 이제 소속감이라든지 애정 욕구. 여기 네 번째가 존경 욕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5번째는 그렇게 된 다음에도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이런 욕구가 있다고 하죠. 아까 우리 성공부반에서도 양육을 하면서 사람들이 요새 양육을 안 받으려고 그런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양육을 받도록 그들을 이끌 것이냐 그런 얘기가 좀 나왔을 때 우리 그런 얘기를 같이 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우리 GMP가 35,000불이 되고 아무리 어쩌면은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되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 마음 안에는 텅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을 그들에게 뭐 돈을 얼마 주고서 너희들 이제 이걸 갖고 좀 만족해라라고 하면은 가난할 때는 모르지만 부유해지면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뭐 생리 욕구가 충분한 사람들이 그것 가지고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또 그 다음에 다른 것이 다 돼서 소속감도 있고 애정 욕구가 있더라도 그 사람 마음 가운데는 자아를 실현하려고 하는 거룩한 그런 욕구를 우리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줬다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누구에게든지 구원받는 거는 지옥 갈 사람 영원한 생명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양육돼서 자라가고 맨 마지막에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는데 자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거 많지요. 그 로타리 클럽에 보통 가면은 로타리 클럽에 사람들 모일 때 돈을 10만 원씩 내고 아침에 모여가지고 조찬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 가면 먹는 거는 그냥 간단한 거 5,000원짜리 7,000원짜리 샌드위치 같은 거 먹는데도 10만 원씩 내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 한다고 그러면은 또 도네이션도 많이 하고. 왜 그런 일들 합니까? 마음 가운데 이 심미적인 그런 욕구, 자아 실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이런 욕구를 다 줬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누구에든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도왔을 때, 그러니까 꽃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그 몸을 조사를 했더니 몸의 그 행복 지수가 꽃을 받은 사람보다 준 사람이 더 높았다라고 얘기하죠. 아마 이것은 보편적인 아마 통계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든지 이런 선한 일을 하고 싶은 거룩한 욕구가 있는데, 자 선한 일도 어때요? 선한 일도 종류가 좀 달라요.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거를 좀 주고 나면은 그 나름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 주는 것보다도 더 선한 욕구를 잘 채워주는 게 하나가 뭐예요? 영적인 것을 도와줬을 때. 우리 아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어제 최바울 선교사님 오늘 또 최누가 선교사님 부부가 이렇게 또 간증을 하고 그랬는데 저분들이 서울의대 나와가지고 저렇게 의사가 됐는데 그 중동의 어느 나라 가가지고 저는 의료 행위를 한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의사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최누가 선교사님? 안 했어요. 물론 거기서 라이센스가 또 잘 통용도 안 되지만 드러내놓고 뭐 병원 같은 걸 할 수 없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도 고치고 그런 건 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의료 선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의료 선교보다도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 예수를 믿게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어서 뭐 다른 거 좋아지는 것보다 감옥 가가지고 구타당하고 심지어는 죽고 그런데도 저분들 뭐라 그래요? 하나도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받는 거예요. 너무 귀한 일 그들에게 줬다. 그리고 자기들 그러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뭐 인생을 허비했다고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래요? 정말 선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일, 가장 선한 일을 했다. 뭐 예수님부터 그렇겠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뭐 피 흘려서 우리들이 제일 담당하면서도 다 이뤘다. 다 이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선한 일을 그분은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섬길 때 가장 귀한 것을 우리가 도우려고 그러는 것,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 영원한 것.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은 이런 욕구 단계를 봐도 정말 가치 있는 것이고 가장 귀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우리 1단계에서 우리 여기 쭉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쭉 빨리 읽어만 보십시다. 가장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생리적 욕구이다. 거주지 먹을 것을 얻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러한 생리적 욕구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반복적으로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반복적으로 충족시켜야 된다 그러죠.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굶주리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빵 한 조각이 전부이다. 그래서 첫 번째로 급여 수준이 높은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가 생리적 욕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럼 두 번째 보십시다.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자, 세이프티 니즈라고 그러는데 일단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안전 욕구가 나타나고 신체적 및 감정적인 위험으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해지기를 바라는 욕구이다. 여기에서 고용 관계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노동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이 노동운동이 어디서 나오는가 가만히 보니까 노동운동이 안전욕구예요. 왜냐하면은 직장에서 해고당하지 않고 계속 거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안전욕구 때문에 결사적인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이더라고요. 그래서 노조 가입이 일어나고 안전된 직장을 선호하는 이유 같은 경우도 이 안전욕구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노동운동을 이 안전욕구로 본다는 것에 대해 저는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받게 됐어요. 자동차 직원들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비록 집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직장을 다닌다는 것이 자기에 대해서 신분이라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 안전욕구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계산해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소속감과 애정욕구라고 그러는데, belongingness and love needs 그러는데, 일단, 생리적 욕구, 안전욕구가 소속감이나, 그 위에서 이제 애정욕구가 나타나게 되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디에 소속되거나 자신이 다른 집단에 의해서 받아들여지기를 원하고, 동료와 친교를 나누고 싶어하고 또 이성 간의 교제나 결혼을 갈구하게 된다. 이 소속감이 의외로 큽니다. 이 소속감의 힘이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경에도 보면 이게 당 짓는 거 있죠. 당 짓는 것도 사실 소속감으로 나타나는 또 다른 파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속했다. 분명히 자기는 부족한 것 아는데도 거기서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것. 제가 이제 주사파 사람들 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자기들이 소속이 돼 있는데 알고도 거기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거기 나오면 자기는 그동안 사귀었던 사람들과 다 단절되어지고 또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분리된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거기서 알고도 행동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이 소속감과 애정 욕구가 얼마나 큰가 이거를 저는 사역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데, 그다음 네 번째 단계. 자, 봅시다. 존경 욕구죠. 존경 욕구. 어디에 속하려는 욕구가 만족되기 시작하면 어느 집단이 단순한 구성원 이상의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게 명예욕 같은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해요. 내적으로 자존감을 성취하려는 욕구, 내적 존경이죠. 그 다음에 자기 자존감, 내적
자기의 존경 욕구입니다.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타인으로부터 주목받고 인정을 받으며 집단 내에서 어떤 지위를 확보하려는 욕구. 이것이 이제 네 번째 존경 욕구, 명예욕.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들면은 뭐 이게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노욕이라고 그러죠. 이게 존경 욕구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소속 욕구도 있지만 존경 욕구가 계속 더해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것들이 서구 문화하고 비교하면은 이 존경 욕구가 이 유교 문화권이라든지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느낀 건데, 미국에서는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목사님이, 은퇴한 목사님이 100마일 밖으로 이사 가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100마일 밖으로 이사를 안 가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동네 사네? 이상하게 봅니다. 그리고 원로 목사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만 있어요. 원로 목사 제도가 아예 없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유, 그 선진국들은 원로 목사 안 해도 이미 연금 같은 걸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원로 목사 안 해도 되니까 없지. 근데 어때요? 우리나라에 원로 목사 하는 사람들 보면 되게 원로 목사 된다 하면은 교회 규모가 조금은 있어요. 그리고 한 교회에서 20여 년 목회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재정적으로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지역마다 좀 다른데, 제가 지금 울산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재밌는 게, 울산에 제가 속했던 신학 배경 합동 측 같은 경우는 원로 목사 되면은 되게 은퇴할 때 기본적으로 해주는 그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대략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아파트를 한 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략 10억 정도를 거의 주는 것이 거의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나요? 그렇게 되고 나면은 평신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평신도들 중에서 은퇴하면서 그렇게 받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또 그래도 목사님들이 전에 목회하면서 건축할 때마다 또는 뭐 교육관 짓고 뭐 할 때마다 자기 재산 다 털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렇게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새 뭐 노령연금이라고 65세 이상 되면은 특별한 경우 전 국민 가운데 아주 재산이 많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1인당 한 3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면은 한 50만 원 정도 나면 되겠죠.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작은 거는 아닙니다. 작은 건 아니고 의료보험 시스템 돼 있지 등등 해서 이제 옛날하고는 참 달라요. 그런데도 원로 목사 하려고 그러고, 저는 원로 목사 제대로 나빠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원로 목사 하면서 또 그분에게 계속 재정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19년 6개월 만에 목사님을 나가라고 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은 정말 잘못된 지금 시스템이다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리고 원로 목사 하면은 이제 존경 욕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제가 저하고 가까운 사람이 목회를 하는 중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그러니까 원로 목사 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빨리 은퇴를 해라. 제가 가까운 사람에게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제자성교에 있는 사람인데 그 말을 잘 따라서 순종한 것에 대해서 전 지나고 보니까 고맙고, 그래서 가끔 보면은 일부러 20년 전에 은퇴한 목사님이 가끔 있어요. 그런 이유가 뭐냐? 이것을 부인해버리는 거죠. 존경 욕구와 나는 그런 거 타이틀 안 갖겠다. 또 자기가 필요한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긴 것 같아요. 그 다음 5번째. 그 다음 서은희 선생님.
다섯 번째로 해주세요. 계속 밤에도 이거 서포트 하려고 수고하고 낮에도 서포트하고 막 지금 시간이 없고 막 어떻게 밤낮이 구별이 안 될 거예요. 다섯 번째 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나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다. 자기 개발을 계속하고 싶다는 자아 실현 욕구가 강력하게 나타난다. 이는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것 혹은 될 수 있는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이다. 자, 제가 이 두 가지를 우리 EFG와 메슬로우의 욕구 이론을 함께 비교하는 거는요. 우리의 사역이 어떤 때는 이것과 서로 조금 혼동될 수도 있고 서로 영향을 많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전혀 우리가 뭐 부정하거나 그것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가지고 있는 욕구인데 그 욕구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 욕구대로 우리가 EFG 제자훈련을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면 부도가 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가 그 욕구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허탈감을 느끼게 되고 돌아서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은 거는 자기 이 다섯 가지 욕구 중에서 잘 대나가다가 보니까 나중에 부도나는 것 같잖아요.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뭐가 좀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니까. 유대인들은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생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스승을 배반한다는 것은 정말 그분들은 유대인들의 지금 그 문화 자체도 스승을 배반한다 그러면 스승이 아무리 지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자기에게 좀 한두 가지 잘했으면 그것을 생각해서 지금 잘못한 것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 그 유대인들의 사고더라고요. 그래서 설령 스승이 그를 잘못된 것으로 나중에 인도했다고 하더라도 옛날에 자기를 불러줬고 옛날에 자기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사고예요. 근데 아마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아예 자기 이런 욕구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그렇게 이용했다가 마지막에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고 정권을 잡으면 자기는 한 자리 할 줄 알았는데 한 자리 하면 다 취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팔아버린 겁니다. 자,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우리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다라는 것이 이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하나님이 되게 이걸 다뤄보시는 것 같아요. 다뤄봐가지고 이건 너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공력이 불탄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공력이 불타면은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라고 돼 있잖아요.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 이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천주교에서 연옥의 교리로 차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불타게 되면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다. 연옥 통과하게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고린도전서 3장의 앞에 그 얘기죠.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 이것이 딱 불타면은 이거는 나중에 불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 그래서 우리 EFG 하는 것이 그 욕구를 잘 우리가 비교해 봐서 정말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냥 그것이 동기가 돼야 되지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동기로 사역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 28장에 우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모든 영역을 제자 삼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 가끔 우리 공동체 가운데도 일하다가 어떤 때는 좀 실망을 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때는 큰 앙금이 돼가지고 어떤 때는 그 오랫동안 함께 교통했고 사귀었던 사람들 가운데 서로 풀지 못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되게 뭐 어떤 때문에 이 다섯 가지 욕구를 실현하기 위한 동기로 이것 때문에 제자훈련 받고 이것 때문에 또 우리가 사역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공력이 불타게 되면은 자, 이런 것들 다 타버립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할 때 이거를 정말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먼저 같이 남았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자, 세속적 노동운동은 역사를 계급 투쟁으로 보고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생존 욕구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그동안의 운동은 그들의 이론과는 다르게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곳에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러시아나 중국 제3세계에서 성공했다. 반면 영국이나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한국이나 유럽 선진국 등에서 계속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기독교를 비롯한 부르주아 계급의 공의와 노블리스 오블레제의 선한 일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제가 이 얘기는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저는 크게 드러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통 윤석열 대통령 탄핵 얘기가 막 나오죠. 그런데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이런 그 뒤에 사상 때문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 볼 때 이것 이 얼마나 더 크냐 하면은, 저는 참 그 울산에서 사역을 하면서 안타까운 것이 신앙보다도 자기의 그 정치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이 더 커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 보고서 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왜 하는 건가, 이게 의구심이 막 들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선교회 안에서도, 우리 제자선교회는 그래도 이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느 선교단체가 제가 수련회를 인도하는데요. 수련회 인도하는데 그들이 서로 정치적인 보수냐 진보냐를 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땅에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제자선교회에서는 뭐 어느 한쪽을 지지하거나, 왜 저는 여당과 야당이 다 잘 돼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좋은 야당이 있어야 여당도 견제를 받고, 또 좋은 야당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줘야 여당도 잘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곳에서는 되게 어느 공화당과 민주당 중에서 정권을 한 8년 정도 한 다음에는 상대편에다 넘겨주는 것이 국가적으로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8년 만에 정권이 안 바뀌고 12년, 10년을 넘게 되면은 상대편 당의 인재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정권적으로 기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대편에다가 보수는 진보에다, 진보는 보수에다 주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정치적인 거를 초월해 버린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런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되게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냐? 이 욕구 때문에 나와요. 정치적인 것도 거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자 선교회 안에서는 뭐 보수다 진보다 이것 가지고 뭐 크게 뭐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들 유튜브에 올릴 때 뭐 그런 걸 왜 올리냐, 뭐 하느냐, 뭐 저 동창회도 저희가 총신 동창회도 보면은 뭐 그것 때문에 나 여기 탈퇴해버린다, 난 뭐 또 여기가 무슨 뭐 그런 거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80회 동창회 그 유튜브에 가끔 들어가 보면은 그런 얘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원래 거기 뭐 별로 깊이 관여도 안 하지만 그냥 제가 잘 글도 안 쓰고 그냥 보고 안 보고 마는데, 어쩌면은 오랜 동안 함께 지냈던 사람들도 이런 것 때문에 서로 나눠지고 깨지고 이 욕구 때문에 다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거를 한번 잘 생각을 앞으로 좀 더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구나 과학적 무신론으로 무장한 사람들의 공동체인 직장 사역은 상황과 그들의 필요에 관계없이 단순하게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세계관의 변화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에
그의 의와 평강 희락은 성령 안에서만 가능할 것임을 2000년에 이미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 제가 짧은 시간이 있지만 이렇게 좀 얘기하는 것은 마태복음 28장의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할 때 거침돌이 되는 것들을 제해야 된다.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욕구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이런 자기 사상 때문에, 여러분 사상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변함없어야 되잖아요. 사상에 관계없이 우리 복음은 열심히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얘기를 했죠. 현대자동차 사역을 하면서 현대자동차는 이제 그 지역색이 좀 강하더라고요. 경상도 출신하고 또 호남 출신들하고 또 진보하고 보수하고 막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서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그것을 초월하자. 초월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그것에 매일 것 아니지 않냐. 응?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약해지고 깨지면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그것 위에 우리 주님의 비전, 주님의 명령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자, 이것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될 이런 일이, 우리나라가 아마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조금은 더 일어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고통이 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나누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두 번째, 복음 영역과 문화 영역에서의 디사이플 메이킹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같이 봅니다. 원래 이 복음 전한 그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이라고 얘기하죠. 이제 복음 영역이라고 얘기했는데, 선교 명령, 미션 맨데이트라고 하죠. 마태복음 28장을 미션 맨데이트라고 하고,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우리가 다스려라라는 것, 이 문화 영역이죠. 그 영역에서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원래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었습니다. 서로 절대로 나눠서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영역을 함께 섬길 때 시너지 효과가 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쓴 성경이 과연 몇 권인가? 자, 여러분 레위 지파라고 하면은 모세가 레위 지파였죠. 그러니까 모세가 쓴 성경이 레위 지파가 쓴 대표적인 것이고, 구약 39권 중에서 레위 지파가 쓴 것이 물론 선지자들 가운데 제사장 출신이 좀 있다고도 얘기를 하지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극소수예요. 훨씬 퍼센테이지가 적습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이 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는 레위 지파나 지파에 상관없이 12지파 중에서 전체가 다 이 문화 영역과 또 선교 명령의 복음 영역을 함께 사역을 해야 될 거다. 자,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또 특히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존재했지만 특히 신약시대 언제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의 포로가 끌려간 다음부터는 제사장이 계속 없어져 버리잖아요. 없어져서 주도하는 것이 다니엘이라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레위 지파가 아니라 타지파 사람들이 거의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런 일들을 주도를 하게 됐는데, 신약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전체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으니까 이 두 직을 겸직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얘기는 왕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은 정확히 번역하면 왕직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대통령이 왕이라고 한다면, 만약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사법권이나 입법권을 또 하나 가지고 있다, 이것은 굉장한 파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 횡포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섬기게 되면 두 가지 있어도 상관이 없죠. 세 가지 다 해도 괜찮죠. 하나님이 또는 예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 세 가지를 삼직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섬기니까 그것 가지고 특권을 누리거나 또 그것 가지고 권세를 부리고 임무를 주장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그것은 유익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변화가 일어났고, 그래서 문화 영역과 이 선교 영역의 디사이플 메이킹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자, 그럼 세 번째로 오늘 본론적으로도 얘기하고 싶은 건데, 디사이플 메이킹을 위한 구체적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커리큘럼은 EFG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자, EFG가 아까 얘기했던 E는 이벤젤리즘, F는 팔로우, G는 구독인데 EFG는 이거는 제자 선교회가 특별히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보편적인 커리큘럼입니다.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양육하여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되 선한 일은 어디에서요? 모든 민족 열방에서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우리 오승철 간사님이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또 얘기를 해줬죠. EFG 커리큘럼이 돼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고전 물리와 양자 물리, 영적 물리 세계의 통합이 일어나야 된다. 이게 좀 아마 좀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고전 물리 세계가 있고 그 다음에 양자 물리 세계가 있고 영적 물리 세계가 있다고 제가 이것을 그냥 이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 제자성교에서는 보통 어떻게 써요? 영적 세계, 자연 세계를 두 가지를 얘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기억하죠? 자연 세계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뭐 만들고 둘째 날 뭐 만들고 여섯째 날까지 뭐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위에 뭐 있어요? 영적 세계 하나님이 계시고 누가 있고요? 천사가 있고 마귀가 있고 우리 사람은 자연 세계와 영적 세계를 함께 어우르는 그래서 가운데 우리가 그림을 그려놓잖아요. 그렇게 둘이 되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요거를 세 수로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고전 물리와 양자 물리를 요거를 자연 세계 둘로 나눈 겁니다. 두 개 나눈 것보다 거기 이제 빗금을 좀 커서 같이 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전 물리 세계를 우리가 알고 그 세계에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자 세계에서도 제자 훈련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도 제자 훈련을 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가 다 하나로 중첩돼 버린 거예요. 자,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보통 이런 몸무게가 70kg 되는 제 몸무게 70kg라고 하면 보통 뭐라고 얘기해요? 그냥 고전 물리 세계에서의 제 무게를 얘기하는 걸 겁니다.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양자 세계에서 보면 양자가 뭐죠? 원자 이하되는 것, 분자보다 이하라고 되는 것, 양자 이하라고 되는 것. 우리 김 교수님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그냥 원자 밑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나요? 네. 그러니까 분자까지는 어떤 물질의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분자 밑에 원자 이하는 그것도 물질의 성질이 거의 우리가 보통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이러면 안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아주 조그마한 세계. 그러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가요? 1m를 100억 개로 나눈 정도의 크기니까 1m 요거를 100억 개로 나누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00억 개로 나누면 크기는 그냥 현미경으로도 안 보입니다. 전자현미경으로만 봐야 될 정도의 그렇게 조그만 거거든요. 그런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 또는 뭐 휴대폰에 오는 전자들 있죠. 자, 그런 조그만 것들도 그 양자에 속한 건데 제 몸에 지금 체온이 나오죠. 제가 36.5도인데 여기 체온이 여기 좀 가까이 여기하고 여기 온도 다를까요? 가까이 있으면 체온이 조금 높고 좀 멀리 떨어지겠죠. 그래서 저를 볼 때는 저의 몸에 저에게 속한 양자는 못 봅니다. 그런데 겉에 그래서 보면 거의 이제 안개처럼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것도 우리는 그런데 제자훈련 할 때 함께 염두에 두고 그걸 제자훈련해서 디사이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것도 제자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고전 물리에 속한 그런 물체고 그 다음에 제가 양자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저 안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제 영도 있잖아요. 그래서 영도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그림을 한번 보면서 좀 재밌게 합시다. 자, 요거 고전 물리 세계의 그 영역을 제가 한번 그림을 갖고 와봤습니다. 요게 보이저입니다. 보이저 저기 1호인데 이 보이저 1호가 1977년에
발사됐어요. 1977년 발사됐어요. 지금 몇 년 됐나요? 그러면 45년? 한 45년 정도 됐죠. 예. 근데 이것이 속도가 굉장히 빨리 발사됐는데 이건 목적은 달 날아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태양계 밖에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이저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5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 거리가 지금 지구에서 떨어진 게 한 230억 킬로미터 정도? 230억 킬로미터입니다. 자, 그러니까 230억 킬로미터면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세계 보이저가 가는 속도가 1초당 한 11km 정도를 갑니다. 초당 11km로 우리 우주선을 발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인지 여기서 서울까지 여기 서울이 뭐 가까워요. 여기서 부산까지. 여기서 부산까지 하면 한 300km 정도 되나요? 수원이면 그 정도 되겠죠? 한 300km 몇 초면 가나요? 30초가 안 걸리죠? 우주선 그 정도 빠른 겁니다. 그거를 발사했더니 지금 한 45년 정도 지나가니까 230억 킬로미터 정도 지금 갔는데 보통 이제 억 단위가 되면 우리가 좀 상상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략 우리가 한번 그 다른 거 비교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그 보이저 1호나 2호가 되게 발사할 때 실패할까봐 2개씩 발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개를 발사해가지고 지금 갔는데 이 거리가 지금 우리하고 얼마나 정도 떨어졌냐면 빛의 속도로 해가지고 그 보이저하고 우리 지구하고 교신을 하게 되면은 대개 한 21시간 정도 걸립니다. 21시간 정도. 자, 얼마나 뭔가 좀 알잖아요. 21시간 정도. 서울, 부산이 한 30초면 갈 수 있다 그러는데 한 40초면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이 정도 지금 먼 거리로 이렇게 발사가 됐습니다. 이게 그리고 보면 근데 태양계를 벗어난 때가 2015년인가? 2015년인가? 2015년인가 12년인가 제가 확실히 지금 좀 혼동되는데 한 10년 전쯤에 태양계를 벗어났습니다. 이게 태양계를 벗어나가지고 태양계 옆에 있는 것이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그 항성이거든요. 근데 센타우리가 바로 태양계 바로 옆에 있어요. 가까워요, 아주. 제일 가깝습니다. 근데 태양계로부터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은 이 거리가 여기서 지금 그 보이저가 있는 곳까지 그 거리가 빛의 속도로 한 21시간에서 22시간, 뭐 쉽게 해서 22시간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태양계로부터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 가는 데는 옆에 바로 항성이니까 빛의 속도로 4.5년이 걸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모아져 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가 돼버려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그 다음에 이 은하에서 저 은하는 또 얼마나 멀겠습니까?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은하가 수천억 개가 되죠. 자, 이 광대한 이 세계가 우리 고전 물리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은 이런 고전 물리 세계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제자훈련 해내야 됩니다. 영역을 다 우리가 다 감당해야 될 그런 것들인데, 그런 이렇게 큰 고전 물리 세계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양자물리 세계를 같이 보겠습니다. 양자물리 세계 그림을 보세요. 자, 이 양자물리 세계는 여기 뭐냐면은 양자는 아까 얘기했던 조그마한 분자, 아까 뭐 그림은 비슷해가지고 그럴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요거는 조그마한 그 원자 이하되는 거, 중성자, 전자 이런 것 같은데 광자를 반을 딱 쪼개가지고 중국에서 이걸 실험을 했죠. 중국의 베이징하고 천진 그쪽에다 놓고 하나는 저쪽에 그 비엔나인데 거리가 한 7,60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어쨌든 그거 떨어져 있는데 그 떨어진 거를 여기다가 어떤 정보를 입력하고 나니까 저쪽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냥 연결되어 버렸습니다. 시간이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통신으로 만약에 한다면 지금 여기서 보이저에게 갈 때 빛의 속도로 22시간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양자 통신으로 되면 즉시 돼버립니다. 그냥. 이게 양자 물리 세계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더 자세하게 드리는 이유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고전 물리 세계만이 전 세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정확하게 이해 못하면서 휴대폰 같은 거 다 쓰잖아요. 휴대폰에 전자파 오죠. 근데 전자파가 중력의 지배를 거의 안 받습니다. 안 받으니까 쏜 것이 그냥 기지국에서 쏜 것이 그냥 우리 들어오지. 안 그러면 중력이 딱 떨어져가지고 땅바닥에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양자 세계에는 이 중력이 거의 지배가 안 됩니다. 보통 그래서 양자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른데 이 양자 세계에 보통 이 세상에 있는 힘이 에너지가 보통 이제 4개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중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 기력이라고 있어요. 전자력과 전자 기력이 있고 그 다음에 양력과 강력이라는 핵력이 있는데 이 양력과 강력은 그 조그마한 핵들이 분열될 때의 힘과 융합될 때의 힘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원자탄, 또 원자력 발전소 세지요. 이게 중력보다 우리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클 수 있는 것이 이 조그만한 이 양자 세계, 물질 세계의 파워들입니다. 이게 4가지가 여기에 있죠. 4가지 제가 얘기 들어본 중력, 그 다음에 전자기력, 양력, 강력 이렇게 4가지 힘이 있는데 자, 제가 말씀 또 드리려고 그러는 건 이것 말고 또 하나의 큰 에너지 힘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영역입니다. 자, 그 다음 하나 보여주세요. 영적 물리세계 얘기해 줬는데 이게 영역, 우리 사람이 뭐로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흙으로만 돼 있을 뿐만 아니라 고전 물리세계의 물질뿐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양자로 다 돼 있죠. 원자 같은 거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의 힘이 강해요. 영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우리 이 물질 세계의 요것들 것들은 때가 되면은 다 그냥 산화돼 버리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힘을 놓쳐버립니다. 그런데 이 영은 이 힘이 얼마나 센지 이게 항구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큰 힘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훈련을 할 때 다른 사람의 영을 돕지 아니하면은 진짜를 돕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의 실체는 실은 이 3가지가 합쳐진 거지 물질만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양자가 있고 이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을 우리가 잘 훈련해야 된다. 제자훈련이 영까지도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게 무슨 뭐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무슨 모스크바에 있는 그 게스크민이나 그런 겉의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렇게 이 3가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영은 훈련하는 것이 뭐예요? 영은 훈련하는 것이 주로 영과 혼, 영, 혼, 육으로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혼으로 분류하는 것 중에 상당수가 아까 얘기했던 양자와 상당히 비슷해요. 양자와 같은 게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바울 사도가 사람을 분류했으면 뭐라고 분류했을까? 사람을 분류했으면 영과 혼과 육이라고 얘기했을까?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람이 영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것. 이 3가지가 같이 연합이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은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냐면은 이 세 세계 가운데 영과 앞으로 좀 돌아가보세요. 여기 고전 양자 그다음에 영적 물리 세계의 통합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는데 양자 세계를 아는 것이 영적 세계를 아는데 굉장히 좋은 힌트를 줍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양자만 해도 어떤 속성이 있습니까? 공간을 초월해버리죠. 그런 속성이 있거든요. 여기 뭐 닫았는데도 전파 들어오죠. 전파 그냥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도 양자보다도 저는 오히려 더 높은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영도 이 공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아까 양자 세계에서는 양자 통신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멀어도 동시에 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양자 얽힘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영도 그것보다 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더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지금 보이저에다가 지금 뭐 발사해가지고 22시간 걸려서 정보가 오는 게 아니라 양자 통신에 의하면 그냥 즉시 돼버리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양자 정도의 속성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응답돼 버리죠. 그런데 영은 저는 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양자 세계를 아는 것이 영이 어떨 거라는 걸 그냥 상상할 뿐이죠. 영을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자보다는 훨씬 더 공간도 초월할 수 있고 그보다 차원이 또 다른 그런 것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은 단순히 물질적인 훈련만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더 절실하게 느낀 거는 유물론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면서 그걸 많이 더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은 유물론 세계에서만 훈련하는 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물며 양자 세계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세계 이렇게 존재하는데 영의 세계는 어떻게 했느냐. 근데 영은 어떻게 훈련을 하는 것이느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여기서는 제가 영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면서 내 영으로 얘기해야겠다. 간절히 생각을 하고 하면은 우리 영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할 때도 우리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라고 본인이 생각하고 그러면은 우리 영이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이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어때요? 조금 좀 어려운가요?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자, 이제 이것을 좀 더 가까이 좀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그냥 양자에 대해서, 물리에 대해서 양자, 요새 뭐 고등학생들도 뭐 그런 것 책에도 조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를 조금 관심 가져서 우리가 보통 아는 그냥 고전 물리 세계만이 아니라 양자 세계도 있다. 근데 그것보다 또 차원이 또 다른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 요거를 한번 활용을 제자훈련에서 한번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건 좀 다 모른다고 하더라도 활용을 좀 구체적으로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그 영을 훈련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그럼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보면 좋은데, 다니엘서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뇌로 이상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죠. 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뇌를 통해서 사람을 컨트롤해 나갑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할 때 다른 사람을 영을 훈련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뇌를 통해서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우리 김백석 우리 선교사님한테 만약에 제가 김백석 선교사님이 만약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 백석 씨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제가 할 때 내 영으로 저분의 영에게 이 정보를 전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의 영에게 이게 많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단순한 고깃덩어리가 아니라 영적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영에게 영향을 줘야겠다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면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의 영이 그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뇌로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영은 많은 거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보통 그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우리 뇌에는 우리 신체의 모든 부위에 연결되어 있는 수조 개의 신경 회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뇌에서 가령 이제 어디가 아프다, 누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은 그 아픈 것이 그냥 그 신체만 어떻게 무슨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뇌에서 그 신경 회로를 그 부위에 컨트롤을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하는데 제가 위가 좀 안 좋아요. 위가 좀 안 좋아서 고기는 되도록이면 안 먹으려고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 먹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고 제 몸에 명령을 합니다. 이거는 고기를 먹어야 된다. 먹어야 되니까 잘 소화를 해라. 제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은 제 뇌가 온 몸의 수조 개의 제 기관들, 세포들 이런 것들에게 신경회로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몸에서 그런 화학 물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몸이 움직여 버리는 겁니다. 몸이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런 실험을 여러 가지를 좀 했는데 교인들 중에서 이제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기도할 때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라고도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뇌에 명령을 해버립니다. 명령을 하는데 나아라. 온 몸에 여기 아픈 것은 치료되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몸의 기능들이 그것을 따라서 많이 순종을 하는데 이거를 저는 플라시보 효과가 대략 한 퍼센테이지가 되게 한 30% 정도 우리 최누가 선생님 맞죠? 플라시보 효과가 30%에서 한 50% 부위에 따라 좀 다르다고 그러는데 플라시보 효과가 그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약을 실제로는 약이 아니라 그냥 밀가루로 이렇게 주면서도 이거 약 먹으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 낫는 확률이 3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뭐 이거 적게 얘기하는 거 어떤 것도 훨씬 높은 것도 많아요. 근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그 뇌에서 이건 무슨 약이야. 그러니까 치료해. 이거를 명령을 하기 때문에 그런 명령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경 안정제 같은 거 있죠? 신경 안정제를 색깔을 파란색으로 만든 약과 그 다음에 그 하얀 거로 만든 것, 그 다음에 빨간 거로 만든 것. 이게 진짜 다 약이 아니고 그냥 뭐 영양제 같은 거 해가지고 그냥 이런 안정제다라고 이제 준 거죠. 주면서 플라시보 효과를 보는데도 빨간 거 먹는 거하고 파란 거, 하얀 거 성능이 다른 거예요. 이거 실험 다 나와버린 겁니다. 그래서 뇌에서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이것이 그냥 그대로 온 몸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우리 김백석 선교사님한테 김백석 선생님이 만약에 안 믿는 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예수 안 믿는데 왜 저런 얘기하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자꾸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은 이 말이 파장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그 뇌에다가 이것을 파장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많이 듣게 되면 그 뇌가 그냥 하나님 나 사랑하는 것보다라는 것이 이것이 그 본인의 그 에너지보다 이게 더 커지게 되면은 본인이 무너져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어제 우리 차성교사님이 그 캄보디아에서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 번역을 할 때 막 자꾸 번역하고 또 읽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믿게 된 게 걔들이 그래서 그럴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자꾸 전하면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할 때도 자동차 사람들한테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유물론적 교육 세례 받은 것보다 더 많이 내가 얘기해 버리면 된다. 그래가지고 믿고서 또 얘기하고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진지하게 사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싫어하다가도 내 영으로 얘기해 버리면은 그의 영은 들어버려요. 이것이 많이 듣고 나면은
자기도 알지 못하게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가 무너지게 되고 그때 생각을 갖게 돼버리고 그리고 뇌에서 나오는 회로가 온 수족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간섭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자 훈련하는 것이 왜 이렇게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이 회개도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세계를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이 공산당들도요 그들의 원리가 거짓말도 자꾸 얘기하면은 진짜처럼 믿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아마 이런 메커니즘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많이 혼란스럽게 한 70년 동안 공산화를 시켜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도 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성경 공부 계속 하는 것 이게 그런데 사실인 거 가지고 얘기해야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굉장히 벌주죠. 강수환 강사님이 우리 최누가 선교사님이 고등학교 어린애를 가지고서 가서 제자 담으라 사실도 아닌 것 가지고 그가 나쁜 짓 했다면 하나님이 벌 줘버립니다. 근데 그게 사실이었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모든 걸 부인하고 선교사가 돼가지고 일생을 저렇게 살아가잖아요. 내가 보기에는 최누가 선교사님 부부가 다 의사였는데 서울에 나와서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근데 집도 없어. 집도 없고 애들 교육비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런데도 할렐루야. 완전히 그냥 우리 강수환 선교사님 저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뭘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또 얘기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묵상하게 하고 실천하게 하고 막 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제가 영에 대해서 좀 영을 훈련하는 방법이 큰 방법이 뭐냐? 스피리추얼 파워, 영적인 능력이 그와 함께 해주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영에서도 에너지가 다 나오거든요. 영에서 되게 이제 모든 물질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다고 그런 제가 이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김정은 교수님한테 어떤 때 전화 걸어가지고 막 괴롭혀요. 김 교수님 물질이 입자와 파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 맞아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파장이라고 그러면 파동이라고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저한테 또 코렉션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수들 물리학 교수들 몇 명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도 이제 이론 물리 전공한 사람이 있고 또 이거 전공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이거 요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면은 제가 좀 조금 쉽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강의를 좀 빨리 마치면서 몇몇 분 서로 같이 좀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느냐? 뇌가 우리 온 몸을 다 컨트롤을 하게 돼 있다는 것. 몸의 회로를 통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몸의 세포들 중간중간에 전기 힘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화학 물질이 또 다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뭐가 영향을 받냐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우리 DNA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영에게도 영향을 주는 거다. 우리 영이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런 거. 영이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는 그 세계에 우리 모든 신체나 이런 것들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대로 되도록이면 해야 되지 성경에 없는 것들은 얘기하지 말아라. 되도록이면 단어도 성경에 있는 것만 가지고 용어를 사용을 하고 성경에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할 때 제자훈련이 잘 되어지는 거다. 저는 제자훈련을 마태복음 28장을 가지고 그동안 이제 우리가 다 많이 했잖아요.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변화된 사람이 그 영역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 이것까지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하고 실험도 해보고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도 하고 한번 우리 이 세계를 한번 잘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사람하고 둘씩 잠깐 얘기할까요?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나서 이제 거의 끝내야 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옆에 사람하고 한
두 명씩 오늘 강의한 것 중에서 느낀 것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게 뇌가 변하게 됩니다. 그 영이 변하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자, 우리 사람이 육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적 존재로 또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으로만 어떤 걸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영적 세계의 도움을 잘 받아서 다른 사람을 영을 또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되 성령의 도움으로 이 일을 잘 감당케 되어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고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섬김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 제자 섬기에서 제자 삼는 일을 열심히 잘 감당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도 더 잘 알고는 있었지만 이것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되 1시간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알아서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귀한 사역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마 제 강의가 잘 들려지고 나면은 잘 됐고 나면 아마 이런 반응이 아마 나타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제자 선교회는 처음부터요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기도하는 모임이었어요. 제자 선교 처음 시작할 때 처음 1회 수련회를 4박 5일 동안 금식으로 수련을 다 했습니다. 4박 5일 금식하면서 수련했어요. 그 다음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하루를 모여가지고 저녁 8시나 9시부터 기도해가지고 새벽 4시, 5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자들에게는 하루 3시간씩 기도하는 것을 거의 요구를 했어요. 우리 저기 인천팀도 그렇고 거의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은 그분의 영, 그분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연결되어 버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의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사역하는 팀들의 거의 특징들 보면 그렇게 하는 팀들은 강하게 일을 하고 안 그러면 일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산 풍성한교회 같은 경우도 사람들 그만한 사람 모아놓고 전부 다 사역자 하루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3시간 기도해야 됩니다. 뭐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여기 더크로스 처치요. 거기는 뭐 기도의 집이니까 거기는 뭐 계속 뭐 하루 3시간이 아니라 3시간 자고 나머지는 다 기도하라고 얘기할 만큼. 춘천도요. 춘천 그 팀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기도 많이 한 팀들은 영의 능력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거고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성교회 미국 갔다 오고 나니까 좀 우리 교회가 좀 우리 제성교회가 좀 어떤 약해졌다고 그러는데 딴 게 아니라 기도를 좀 덜 한 거다. 그리고 또 좀 열심히 하는 거는 되니까 강영준 권사님 이걸 알아가지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 팀들이 여러분 선교사들 이름 부르면서 선교사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하거든요. 우리 여기서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야 이런 제자훈련이 제대로 되린다. 영의 일은 예수님께서 1시간 동안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마태복음 26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해야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은 영적 사역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게 되면 듣는 사람의 뇌에 파장이 전파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나에게도 전파돼 버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만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메커니즘을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성경 꼭 읽고 그 다음에 하여튼 기도하면서 사역하면은 우리 제3는 일이 전부 다 더 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